성철 스님이라고 지금은 타계하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눕지도 않고 과부자를 틀고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 같은 종교적 열심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역지 않게 많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 얘기가 너무나 생생해서 제 마음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떠난 적이 없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서울대에, 그것도 의대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유능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총장에서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며느리가 서울대 나온 의사한테 시집 올 때는 적어도 열쇠를 3개를 가지고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시집 오는 그 며느리가 열쇠를 3개는커녕 1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며느리를 계속 구박했어. 그리고 아들에게 너는 쟤하고 많지 않다, 맞지 않으니까 이혼해라 해서 가져서 이혼시켰어요. 두 번째 이제 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는 열쇠를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 가져왔어요. 자동차 키 하나밖에. 사무실 키와 집 키는 안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마음에 차지 않아서 또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을 이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또 3번째 아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좋은 교수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뭐합니까? 또 어머니가 구박하고 해서 이혼시키고 말 건데요.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분의 이 얘기 속에 보이는 것들은 이기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미움, 다툼, 분열과 같은 죄와 사망의 열매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새벽기도 드리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찾아온 바로 종교의 영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성령에 의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대신 종교의 영에 의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가짜 신앙입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이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의 영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가짜는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사탄의 말에 하와는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이 그럴싸했거든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주인 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말에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한 탐스러운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옷이 벗겨졌어. 대신 마귀가 입혀준 수치의 옷,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옷이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수치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입혀진 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수치심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한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을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종교의 영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자기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준 무슨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나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수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수치를 가리려고 죄의 치부를 가리려고 자기 인간의 의와 노력과 경건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겠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덧입혀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취한 조치가 뭘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받는 대신 바로 종교의 영의 지시를 받고 종교의 영의 조종을 받고 종교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취한 조치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의 옷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영에 속아서 인간의 의로 죄를 덮고자 했지만 인간의 의로 죄를 덮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죄를 가리고 싶었지만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무화과나무 잎 옷을 입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자 했지만 그들의 수치심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의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며칠 갈까요? 뭐 2, 3일이면 아무리 길어 2, 3일이면 다 말라 시들어서 비틀어지고 맙니다. 치부가 여실히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치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속아서 인간의 의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입고는 의의 태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종교의 영은 그걸 속입니다. 내가 그것을 입고 나가면 그것으로 너를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기가 막히게 써.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종교의 영을 그 안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영에 깜빡 죽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참인 양 여러분 가다가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짐승이 바로 속죄양 대신 속죄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에서 살출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그들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피를 바른
사람들 가정에는 사망 권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바로 그때 그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으면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세례를 십자가에서 받으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입혀준 그 종교형이 입혀준 무화과나무 잎을 옷을 걸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두 분류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준 새로운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에 의해서 자기 의나 공로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기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세상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대신 종교의 영이 입혀준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옛사람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정욕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종교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종교의 영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사람은 그런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삶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어요.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속아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속여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종교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것을 말해주느냐? 누가 그렇게 속삭이느냐? 바로 종교의 영이 바로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우리는 종교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럴싸하게 보여도 종교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요.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부자였어요. 그 라오디아 교회는 그 무역도시였어요. 라오디아 그 지역이.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고 있는 조차도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자였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이다.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존재하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거짓으로 너는 잘 먹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너 이대로 쭉 가면 천국 갈 거야. 하늘 나가 상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자기들이 예수 잘 믿어서 물질로 복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가? 종교의 영이 그들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 이 미혹의 영, 종교의 영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 어떻게 해서?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 특성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이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 스스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계시지도 않고 옛사람이 죽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스스로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잘 믿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속게 만드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서 이 시대의 교회에 가르쳐놔라. 5가지 메시지 전하라.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라우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전체를 말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부분의 숫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다른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앞에다 써놨어요. 육체의 욕망. 종교의 영에 속아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정체가, 배우가 바로 종교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이끌려서 성령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변화가 내면과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심령과 또 나의 삶과 환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좋은 열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같은 성경이 말하는 내재라고 말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안에 종교의 영이 너는 잘 믿고 있어. 네가 봉사 많이 하잖아. 너는 신앙 좋은 거야. 저 사람 봐, 너보다 훨씬 못하잖아. 저런 사람 대부분인데 이렇게 속삭일 때, 아 그래, 나는 저 사람 비해 훨씬 잘 믿네. 이렇게 속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올해와 또 내년은 더 달라질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현대의 교묘한 종교형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진짜로 추구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종교형은 종교라는 거룩한 탈을 쓰고 교묘하게 거짓 신앙을 갖도록 속이고 기망하고 조종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종교형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을 대신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참을 대신하게 유도하는 영이 종교의 영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계시한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스스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믿게 만드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인 이 종교의 영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종교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00년대에 중세시대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뭘 만들어 팔았느냐? 교회에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살면 이 돈이 헌금하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지워진다. 이런 기가 막힌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벌이를 했어요, 교회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데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라고 속이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길이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 받는 길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 속게 만든 배우가 바로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1978년에 인민사원이라는 그 신앙단체가 있었어요. 그 교주가 짐 존스였는데 미국 의회가 거기에 문제점이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조사에 미 의회 의원들의 그 조사에 반발해서 신도 9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청산가리 음료수를 마시고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유도한 영이 바로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종교형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우간다의 하나님의 십계명 회복운동이라는 단체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는데 2000년에 종말이 온다. 2000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러자 그것이 불발하자 신도 1000여 명이 교회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 종교의 영은 이 1000여 명이 교회에 몽땅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다 집단 자살을 했어요. 종교의 영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가짜를 진짜로 열심을 신앙으로 위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게 진짜 신앙이 속으면 안 돼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도 입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계시다는 종교에 의해서 열심을 낸다 한들 그 사람은 여러분 영생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은 좀 덜해도 그 사람이 뚜렷한 신앙인처럼 겉모습은 안 보여도 그 사람 내면에 참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이 깃들고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감사가 있다면 참 만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옷 입고 가지 못했어요. 누구 옷 입고 갔어요?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갔어요. 그 형이 바로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 예수님 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속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바뀌어요. 기쁨의 얼굴로 바뀝니다.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해 하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예수도 거짓말하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데 스스로를 속여서 마귀의 그 그리스도의 영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이 종교의 영에 속아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라우디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정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종교형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형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형에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화과나무 옷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다 드러나요. 지부가 드러나요. 그래서 겉모습 속에 사람들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 불만,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짓 신앙이에요. 종교의 영은 참과 거짓을 바꾸어 놓아서 참 하나님을 딱 가리워 놓습니다. 그리고 가짜 신, 우상을 진짜 하나님 것처럼 믿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 바로 종교,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네가 선악을 하게 나면 시물을 들고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였잖아. 또 중세 교인들에게는 돈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속였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속일 거냐? 속이고 있느냐? 이 종교형이 회개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뭘로 속이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현대 교회에는 종교형이 들어와서 종교형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속여서 멸망을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바울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다른이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뜻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다른이란 말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 손과 발이 다르지요? 그럴 때 다른,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이 같아요. 잘 모르겠지요? 같은 것 같지만 몇 미리 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제 손이 같은 것 같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다른 것을 알로라고 그래요. 알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 뭐냐면 복숭아가 있어요. 근데 복숭아가 썩어버려서 변질돼서 전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달라졌지요? 그것은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그러니까 헤테로스, 알로스, 알로, 그 다음에 파라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헤테로스는 뭐가 같으냐? 바로 전혀 다른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테로스에서는 이단과 기독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 6절에 나온 것이 바로 헤테로스예요. 7절에. 6절에 헤테로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요즘 한국에서는 종교형이 한학자에게 들어가서 내가 독생녀야. 한학자가 독생녀를 자처해.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을 자처해. 그리고 안상홍이 재림 예수를 자처하고 또 안상홍의 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에 이게 헤테로스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알로인데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현대 교회를 망치는 가장 다른 복음의 주범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예언, 신유, 방어 같은 은사가 나타나면 이 거듭남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라고.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알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죄란죄는, 못된 죄란죄는 너무나 잘 짓는 목사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람일 수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목사가 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런 죄를 져요. 근데 방언은 기가 막히게 잘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 나타난 은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예언 좀 한다고, 신연사가 나타난다고, 방언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복음처럼 그게 구원받은 증표. 너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 방언하잖아. 속지 마세요. 이게 바로 다른 알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 복음은 뭐냐면 변질됐어요. 원래 복음에서 전혀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1년 12달 거의 대부분 물질 축복만 받으라고 이거 하나님 축복으로 계속 그것만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해야 될 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다 빼버리고 오로지 물질 축복만 강조한다거나 어느 한쪽만을 계속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파라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 그건 다른 복음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종교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 가면을 쓰고 있기 절대 그 모습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쪽같이 속아요. 그 사람들을 속이니까 자기 잘 믿는 거예요. 의심이 성령께서 너 거듭나지 못했어 할 때 마귀는 종교인 갑자기 나타나. 야, 너 무슨 얘기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너 방언하잖아. 너 신유연사도 있잖아. 너 예언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라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것이 은사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거듭남의 증거도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인의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참된 신앙인의 지표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의 지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고요.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해. 마음에 감사가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 종교의 영의 마귀 열매가 있는데 무슨 자기가 거듭났다고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착각을 합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수도원에서 금식과 고행과 철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엔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래서 막 그 루터가 계단에다가 유리 자각을 깨고 그걸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인간의 의로는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섬광 같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 깨달음 그가 루터가 얘기하는 것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만 나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형에 붙들려 평안을 모르고 살아왔던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길만이 참된 신앙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루터 같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고행에다가 여러분 금식에다가 철저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루터조차도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바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둬있던 차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돌아왔어요.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잘못된 길로 오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영은 열심히 있게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전에는 참된 구원과 생명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신앙의 옷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든 옷입니까? 잎으로 만든 옷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사람이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옮겨 탈 수 있어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본문에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시작. 곧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이런 열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떤 열매일까요? 이 사랑은 여러분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말하거나 친구 간의 필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실학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랑과 평화와 일치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기면 성경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랑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 세상으로 말하면 요약하면 뭘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열매까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핵심을 미국 사람들은 서두에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론에 가서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썼어요. 가장 중간에 뭐냐면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않아요. 근데 여기 두 단어가 반복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같은 내용. 처음과 끝을 사랑을 정의하는, 처음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요. 근데 마지막은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그걸로 그거죠. 오래 참는 거나 모든 것을 견디는 거나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달라요. 4절에 오래 참고는 아까 제가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해 오래 참고 했는데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이라는 단어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참지 못할 상황인데도 참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탕한 삶을 살아. 근데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참아주는 거예요. 이거 오래 참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내가 정말 도저히 저 아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아내의 연약함을 쫙 바라보고 덮어주는 거.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이게 오래 참고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연약한 상대를 오래 분노하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정황에서 외부로부터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런 막 태풍이 몰아올 때, 환난의 바람이 몰아올 때 그것을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때 요동치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이것을 견디는 거라고 그래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하면 마귀가 흔들려. 말씀을 제가 환란과 막 풍파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때 요동치 않고 말씀을 듣고 자리를 짓고 있는 거. 이것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가 이거 사랑장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 이것이 정의할 수 있구나. 사랑은 처음과 끝을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그렇지 않고 중요한 중간을 놨고 처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저 사람은 못 참아 죽겠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자기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련과 여건과 막 풍파의 바람이 몰아올 때, 말씀이 일어나는 환난과 풍파가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열매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그런 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성령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면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을 딱 집어넣고 읽었는데, 아,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이게 어울려. 굉장히 어울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김경규는 오래 참고, 김경규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경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항목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넣는데 다 자연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거 읽어보니까 가만히 쓴 것처럼 껄끄럽고 영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바로 해야 돼요?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진단을.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종교의 영에 이끌린 사람 되지 못했는데 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현대교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게 다 잘 믿는다고 훌륭하다고 자꾸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치는 것도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그 거짓말에도 속는 것도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반응을 잘 보세요. 누가 잘 됐다는 소식이 정말 그 사람 잘 됐어.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됐어. 나는 안 됐어. 그랬을 때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화가 일어나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열매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열매 맺은 사람은요. 그 사람 잘 됐네. 참 좋네. 그럴 때요. 그런데 남이 잘 된 소식을 들으면 막 화가 나. 시기심이 작동해. 마음이 막 불편해.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저 좀 테스트해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믿음이라고 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종교에게 잡혀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들이 뭐 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은 아무리 태양이 떠올라도 시들지 않아요.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종교용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건 뭐예요? 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뭐가 임한다? 죄사함 받는. 그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교통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감동을 못 받아요. 나는 왜 열심히 한다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지?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나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이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죽을 때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회개할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스스로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돼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애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종교형이 너 잘 믿고 있는 거야. 너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예라고 생각하면 나는 우리 교회 다 괜찮게. 아니에요. 부디 회개하여 종교형을 쫓아내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